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미국의 이 갤럽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75%가 교회를 다니는데 25%만 정규적으로 출석을 한대요, 매주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다 교회 다녔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7월 1일 우리 이제 후반기에 우리 바로 오늘 들어섰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매년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가 뭔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뭔지, 이 미국 사람들처럼 그저 나 교회 나가니까 아니면 난 옛날에 어느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믿는 성도다라고 하지는 우리는 않는가? 아니면 물론 교회도 우리가 명부에 출석하는 명부인이 되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정말 믿는 성도가 됐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이 전서를 쓰면서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안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터키라는 지역에 이 로마의 이 황제로 인해서 지금 믿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이때에 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 온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갑바도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디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는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이때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에게. 이 갑바도기에 가보니까 빈들이에요. 돌들로 산이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용암 돌들로. 한 닭이 주인이 찾다가 없어져서 결국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굴 같은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걸 파고 내려가 봤더니 깊은 굴을 발견했는데 그 굴이 20층 이상으로 된 그 굴을 발견한 게 사람이 요만한 들어갈 수 있는 굴을. 거기에서 이 갑바도기아인데요. 거기에서 10,000명이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는 약간의 농사 짓고 양을 치지만 밤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곳, 아무도 찾아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오늘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 어두운 데서 생활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갑바도기에 갔다가 그 또 밴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일원들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갑바도기아에서 살던 그 210년 동안 살았대요. 3, 4대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또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두운 데서 그들이 문이 있는데 이렇게 굴로 내려가다가 보면 이렇게 문이 옆에 있는데 납작한 문이에요. 근데 동굴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쫓아오는 군인들이 있으면 글로 빨리 도망가서 그냥 문을 잡아당기면 그렇게 탁 닫힌대요. 그럼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1차 문, 2차 문, 3차 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학교도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 키친도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거기에다가 매를 때리는 그 매를 때리는 장소도 있고 물을 깊는 200m나 되는 그 물 깊은 곳이 우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로 거기에다 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9절에 어두운 데 세상에서 살지만 너희는 어두운 데서 택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신앙을 소유했는데 오늘날 같이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25%만 진정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우리가 25%만 벽돌로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75%, 80% 없이 어떻게 20%만 가지고 교회를 질 수 있겠습니까? 벽돌이나 나무나 이 자료를 20%만 가지고 교회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우리 20% 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얏클럽 무슨 라이언스 클럽 무슨 동창 모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무슨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교회로 나옵니까? 사실 교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드리겠는데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개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개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우리를 산돌이라 그랬는데요. 산돌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건데 미국은요. 우리는 개인주의예요. 인디펜던트하게 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는 18살이면 이제 너는 인디펜던트하게 살아라. 넌 네가 알아서 너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는 다 잘했다. 인디펜던트하다. 유니크하다. 그렇게 말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유니크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돌들과 같이 연합하고 한 모습으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모든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배방 버리라 그랬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 반식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죠. 나쁜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죠. 그래야 우리 건강해지는 법이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뭐를 말씀합니까? 나쁜 요소들을 우리를 버리라 그랬어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건 우리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대신 3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서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2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갓난아이가 먹는 이런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요점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정규적인 영적 식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식단은 어떠십니까? 내가 꾸준히 이거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2번이나 3번은 우리의 아무리 바쁜 일도 멈추고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식단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 우리가 병이 들어요. 만일 식사 때마다 우리가 밥 같은 거 귀찮아서 해 먹지 않고 그냥 간단한 스낵만 매일 먹는다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과식하는 것도 나빠요. 그러나 안 먹는 거, 빠뜨리는 거,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정규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만일 성경을 읽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 영혼이 조금씩 성장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3절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랬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여호와의 그 맛을 아는 자들, 우리가 이런 나쁜 요소들을 버리고 외식이나 뭐 비판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 계율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면은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두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됨의 원리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됨은요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남이 원하는 것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이 먹고 싶다고 해도 배려도 하지 않고 내가 편리한 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남이 포기하게 하고 내가 욕망을 채우려고 남의 욕망을 포기하게 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침해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의 욕망을 내려놔야 다른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놔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족의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주도권이나 싸우고 조그만 일 가지고 우리가 붉은 얼굴을 한다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고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다른 세상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국 1905년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김제의 금산교회를 세웠어요. 그때에 가장 큰 부자인 대지주 조덕삼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한 집의 부분을 예배당으로 남겨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조덕삼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이자익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자익 씨는 소학교도 제대로 번번치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다닌 거죠. 주인하고 이 종이, 머슴이.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이제는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그런 날들이 왔는데 투표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자익 씨가 이 장로로 뽑히게 된 거죠. 이건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일이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저도 궁금했고, 그러나 너무 의연하게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으러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동안에 이 평양신학교에서 유학을 시켜서 신학비를 대주고 목사가 된 후에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되게 만든 분이 바로 그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막 그랬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 싫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편의를 포기할 줄 아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노력하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연합한 교회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비슷한 나이, 또 비슷한 자녀를 가진 그런 분, 물론 그런 거는 어게인스트 하진 않습니다. 또 비슷한 대학을 동창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같은 동네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슷하게 우리는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지만요, 사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곳에 러시안이 오든 무슨 멕시칸이 오든 미국 사람이 오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믿는 신앙과 타협할 수는 없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연합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온 자. 우린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능력 있고 내가 참 세상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내가 뭐가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흩어져 지금 굴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가 된 거고 연합이 된 거라는 거. 교회 와서 내 의견 내놓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빵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 가운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은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높여주고 나는 늘 항상 2인자로 산다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서 신약에, 아마 바울 사도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곳이 꽉 찼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께서 그 손수건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났고 그런 사람이 왔다면 아마 이곳에 꽉 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약에도 그렇게 많이 반이나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배후에서 바나바 같은 일꾼이 그를 그렇게 세워줘서 바울이를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혈육 관계에서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낙심하고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걸 인정 못 받고 나간다면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포근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정말 교회는 모이면 힘을 주고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그 레드우드라는 그 참나무가 있다는데요. 그 참나무가 100m나 높이 솟아오라 있지만요. 그곳에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라쳐도 그 나무들은 꼿꼿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서 뿌리를 조사해 봤더니 그 뿌리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뿌리가 그저 서로 엉켜 있었던 거예요. 엉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이곳에 나온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정말 누가 교회에 오던 우리가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에 들어간 자녀입니다. 교회는.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한국은요, 어머니, 그다음 우리 형제들 다 한 방에서 우리 다 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참 답답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무셨어요. 한 방에서 다 이불 깔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우리 나이가 드시면 이제 또 나이가 드신 분대로 또 우리 부모는 또 이제 애들이 대학교 가고 자라면 또 둘이 홀랑 남고 또 자녀는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터를 찾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또 일하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 있는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린 거룩하지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다 거룩하지도 못해요. 사실 교회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택된 민족,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남달리 우수한 우리가 아니라 남달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을 올리는 이 일이 의무가 제사장의 의무거든요. 이것은 아론의 가문만 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 아론의 가문에 국한된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나라가 국한된 제사장 나라가 됐고 또 교회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인 그 백성과 또 왕이신 우리 주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완전하게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라고 해도 아무리 데모크래틱한 미국도 사실 거룩하다 할 수 없죠. 나라도. 가난한 나라가 강대국에게 늘 침입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대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우리 7월 4일이 되면 인디펜던트 데이라 이제 시끄러울 텐데요. 막 무슨 불꽃놀이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은 참
미국 나라가 이 페이트리학, 애국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감정을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많은 전쟁을 통과하고 해서 이 자유, 이 리버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 나라, 이 주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 불꽃놀이를 하고 뭐 막 터뜨리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마치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 축구할 때 뭐 몇 강까지 올라갔을 때 막 축구도 뭐 별로 축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붉은 옷을 입고 말입니다. 뭐 무슨 그 광대문인지 어디 그 앞에 서가지고 다 시위하고 시위가 아니라 그 막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막 힘이 나지요. 하나 되는 그런,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줘서 연합한 자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합할 때 25%가 아니라 100%가 그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대요. 여러분 집에 내 소유 중에서 좀 귀한 소유들 있죠. 보석이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귀한 소유, 요 보배로운 소유는 귀중품은 내가 힘껏 싸고 또 싸서 어디다 잘 넣어두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께 나도 속하였다면 나의 전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갈보리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죄를 형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긍휼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기쁘고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이 찬양 저 찬양 내가 좋으니까 나도 참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하다, 내가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이 일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소를 우리 교회는 지어야 돼. 미소. 아멘. 제가 오늘 많이 웃었죠. 처음부터. 웃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스탠퍼드 대학의 프리아 박사님 실험을 통해서 웃음의 효과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웃으면 엔도핀, 다이돌핀, 엔케팔린 이런 것들이 우리 호르몬이 뇌에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우리의 진통을 물러가게 하는 효과를 준대요. 많이 웃으면. 그러니까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스트레스나 근심, 긴장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있는 우리를 완화시켜주고 이 우울증도 치료해주고 또 예방해주고 또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웃으면. 또 셋째는 면역을 강화시켜준대요.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잘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 안 웃어요. 그렇죠? 자꾸 거울을 보고 막 웃어야 돼요. 내가 하하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소문망 복래, 웃으면 된다. 안 된 일도 웃으면 된다는 거지. 월마트라고 우리 그 대형 그 마트 알죠? 월마트에는 지금도 그러는 거는 같지 않은데 처음에는 다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다가 일부를 이렇게 끼고 다녔대요. 일부를 접어서. 그리고 명찰에 그 하나 붙였는데 내가 웃지 않으면 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항상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기분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아름다운 미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자신이에요. 내가 웃으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자,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 남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님이 오면 우유를 주지 말고 미소를 주라 그랬대요. 미소를 줘야 돼요. 웃는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래요. 보석. 미소는 어떤 말보다 강한 설득력이 있대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아파하신대요. 하루에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맺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로 이렇게 택해 주셔서 아멘? 오늘 아침에 혹시 다투고 오신 분 없죠? 네, 가실 때는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누구든지 오면 오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참 많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비방이나 해방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순전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서야 되고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잘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 그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둘째로는 우리가 다양하지만 한 연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나가서 어떠한 태풍이 불어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셋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빛에 들어간 자녀로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흐뭇해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월까지 우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에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마치 벽돌 하나가 세워지는 것 같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나쯤이야 우리는 적당하게 하고 내 할 일, 우리 가족의 할 일 너무나도 우리는 거기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잘 우리가 성장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젖에서 이제는 단단한 고기까지 먹어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서로 시너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정말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서로 우리가 미소를 지으며 웃어줄 때 참 살고 싶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파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